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악을 따르는 사람과 선을 따르는 사람. 근데 그 선과 악의 그 기준은 어디인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선을 따르는 사람이고, 세상 풍속이나 문화나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지식이나 지혜나 하나님의 방식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세상을 따른다. 세상은 마귀의 영역이에요. 마귀들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별된 삶이란 어떤 삶이냐? 예수를 따르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첫째는 부르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사람들이 불러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어떤 즐거운 자리에, 기쁜 자리, 축복의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다니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먼저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도 거기에 응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영혼을 부를 때 사람마다 여러 형태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선택받아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저것 해봐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의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틀려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그 많은 사람들보다 선지생들도 많이 있고, 엘리야에게는 선지생들도 많이 있고, 또 자기 옆에 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선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했을 때에 엘리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손에 쥔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볼펜이냐? 볼펜이 아니에요. 내 손에 쥔 것이 책이냐? 책도 아니에요. 내 손에 쥔 것을 버리는 것은 뭐냐? 내가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예. 자기가 사람마다 자식을 사랑하거나 또 가정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붙들고 있던 삶에서 내려놔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아니, 부자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 물질로 인해서 얻어지는 명예나 권세를 놓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손아귀에 쥔 것을 버리고 빈손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엘리사는요, 소를 다 버리고 그 두 겨리만 삶아서 불살라서 거리를 소에 그 다 삶아서 백성에게 주고 빈손으로 엘리야를 쫓으면서 수종 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서 다시 그 전에 잡았던 자신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다시 그 버렸던 그물을 다시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당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주의 종들도 환경이 어려우면은 다시 옛날에 했던 직장이나 그런 것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이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열정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충성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들 가운데에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고 귀한 그릇으로 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그 양떼를 치는 그 일하는 과정에서 모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열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맡겨진 일, 하나님 일이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맡은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다못해 내가
청소부를 하든지 간에 어떤 직장에 나가서 사무를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나에게 맡겨진 일,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일, 또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일,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는 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을 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고 열정이 있고 또 열심히 있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을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엘리야에게 충성을 다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다 됐을 때에 이제는 한물간 선지자라고 여기고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그런 다른 생도들과는 달리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마지막 여정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마지막 여정임을 알면서도 생도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그 과정을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그 열심히 따르는 그러한 엘리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길갈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베델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여리고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요단까지의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묵묵하게 인내함으로 참고 충성하면서 열심으로 우리가 그 신앙의 과정을 줬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갑절의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52절에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영적인 도망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가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중간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청년처럼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경, 자기가 벗은 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고 역류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영적으로 그 혼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사는 게 영적인 벗은 몸으로 도망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따르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어요. 근데 끝까지 따랐을 때에 이 엘리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주목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엘리사가 얘가 도대체 나를 왜 끝까지 따르는가 생각했을 때에 이 엘리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욕구가 있고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내 머리를 취하시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자기의 목표, 자기의 목적,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한 목적, 그 영적인 욕심, 그것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욕심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소유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물어보실 때 그것이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뭔가 소원이 솟구쳤어. 어떤 분을 봤는데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마음속으로 소원이 싹 솟구치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전도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우리가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에레미야서 33장 3절만 사람들이 중요한 줄 알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 그 전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고 그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는 거잖아요.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네 소원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응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3.1운동을 외쳤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외부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그 식민지 6년간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의 한 소경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은 그 마음속에 항상 있던 그 소원이 뭐예요? 묻자마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에 분명한 영적인 소원이요, 환경적인 소원이요, 내 심령의 소원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와 또 구경꾼들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받았지만 그 선지자의 생각을 구경꾼들은 정복당하고 엘리사에게 무릎 꿇는 그 결과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정복당하고 무릎 꿇는 신세가 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좇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